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입니다. 온실서 화초로 자라던 소년 요셉은 이제 친형제들에게 팔려 낯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았으나 여주인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투옥됩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투옥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는 부탁은 잊혀지고 그의 존재도 모든 희망도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동행해도 요셉처럼 괴롭고 억울한 그렇게 견디기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길이 없던 자야 불현듯 술 맡은 관원장이 지하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합니다. 덕분에 요셉은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다가올 일들의 대비책까지 세워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바로와 고관 대적들의 반응을 본문 3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당시 모든 문화와 정치, 과학의 정점을 찍은 애굽의 지도자들에게 히브리인 노예에 불과하던 요셉의 이야기는 사리에 맞고 무릎을 칠 만큼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요셉의 말에 이렇게 지혜롭고 힘이 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또 보면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주었는데 그 뜻은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 계신다입니다. 이방인이 보아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셉의 존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통로였습니다. 또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노예 소녀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애굽 문물과 그 일들을 익혔습니다. 억울하게 지하 감옥으로 내려간 후에도 좌절과 분노의 시간으로 자신을 인생을 파괴하지 않고 또다시 정직과 성실로 그 환경을 꾸려갑니다.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요셉,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깊고 넓게 익혔을 겁니다. 요셉 자신이 나는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야지 하고 예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장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노력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정직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내공이 길러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에 넘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떠한 자리를 주십시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또 내가 어떤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정작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나의 내공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내공을 쌓는 일은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며 요행만 바라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담기 전에 그 그릇을 먼저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도 13년간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이며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에 요셉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은 잊어버림의 뜻을 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던 소년 요셉이 첫 아들을 보기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마음에 쉽게 떠나지 않은 아주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자신을 던져 넣었던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하게 지하 감방에 갇혔던 사건 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지워주셨다고 합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잊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수많은 감정적 앙금과 미처 답을 찾지 못한 그 숱한 괴로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보디발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며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계속 살아왔다면 그는 대단히 파괴적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과거의 그 사건들을 잊게 해주시고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워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든 과거, 어려운 과거, 용서하지 못하는 그 과거와 멋진 화해와 작별을 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번영을 뜻하는 에브라임은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얻으며 번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번영은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본문이 이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형들과 마주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은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번영,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그저 개인의 만족이나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도구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온실 속 화초로 살아온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픈 각오를 잊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길을 열고 번영시킴으로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억울하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들을 말끔하게 지워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각자 받은 그 은혜대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자리매김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듯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신앙이 살아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요셉이 그 많은 오랜 기간 동안 겪은 억울함과 고단함을 잊게 하시고 번영을 선물하여서 정말로 그 모든 애국과 그 모든 땅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셉에게 분노가 아닌 긍휼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온 땅과 형제들을 돌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아직 우리의 마음속 뿌리 깊은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